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강야 행진에서 승리하자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은 이제 나팔 신호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라는 그런 이제 뜻이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약 200에서 3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집단이 이제 광야 여행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안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팔입니다. 은나팔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신호 규정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 보면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라고 씁니다. 여기에서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에 강림할 때에 천둥과 그리고 번개를 통한 또 동반한 양뿔 나팔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양뿔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새로 제작된 그런 나팔이 있습니다. 이 새로 제작된 나팔은 둥글게 구부러진 형태의 양의 뿔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은을 쳐서 만든 일종의 전투용 신호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에게 함께 전쟁에 내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은 바로 전투용 나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 전투용 신호 나팔의 형태에 관해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세계의 그 벽화나 조각 등에서 보면은 나팔은 곱고 길게 뻗은 관에 이제 그 끝 부분은 넓게 벌어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당시 은나팔은 딱 2개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이 딱 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아살과 이다말 2명이었기 때문에 은나팔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 시절에는 무려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은나팔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은나팔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그런 신성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 나팔을 가리켜서 영원한 법령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에 들려주신 이 은나팔과 그 신호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령한 교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제 너무 기니까 제가 3절, 6절, 7절, 8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7절 8절 네, 아멘. 이 대집단,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 대집단이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일으키는 소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신호에 의해서 질서 있게 움직인다라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의 말소리를 줄여가면서 은나팔 소리를 귀담아 들여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서로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서 없이 시끄럽게 떠들다가는 심각한 그런 혼란을 이야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또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은나팔 소리에 모두 다 함께 다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러분 아주 조용한 가운데 돌았습니다. 사람 소리 내지 않고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고 서로 잡담도 하지 않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돌 때에 함께 모두 다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매일 매 순간 전진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며 이 길은 참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만이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의 소리를 죽이고 또 사람들의 헛된 사상의 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빛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금보다 더 송이꿀보다도 더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3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9절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나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는 각각의 신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신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회막으로 모을 때는 두 나팔을 한꺼번에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만을 소집할 때는 나팔 하나만을 불게 했습니다. 진을 거두고 행진을 시작할 때는 경보를 울려서 불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팔의 음을 길게 퍼지게 울려 퍼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올려서 불므로써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신호 규정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할 때 또 각각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이기와 신앙적인 오류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혼란과 당혹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또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면 계속적으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또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승리하게 만드시고 또 부유한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 10절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에 행진할 것이며, 6절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에 행진할 것이라 떠나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7절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나팔 소리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 명령에 즉각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을 알리는 신호 나팔이 울렸는데 그냥 그저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낭패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었는데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않을 때에 큰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쪽 진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는데 서쪽 진이 출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진대열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경우이든 자신들의 생각의 판단과 이익에 연연치 않고 오직 명령된 그런 신호 규정에 따라서 즉각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너무도 이성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손해되고 무익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고 다른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그 자리에서 전심으로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화려한 제사보다 전적인 순종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름 바른 생각의 말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과 음식이 없고 죽음이 상존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음식이 없고 죽음이 상존하는 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 대신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청종하여서 그분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란하고 시끄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분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거룩한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또한 영광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에서 36절을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또 광야로 이렇게 또 광야에서 행진하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벅찬 그런 감격을 안고 이제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았고 그 홍해에 거친 그런 물결 사이를 걸어서 애굽에서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민으로서의 그런 반드시 준행해야 할 그런 각종 율법과 규례를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그들은 마침내 이제 신의 광야를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들은 곧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3일간을 진행한 후에 또 다시 하세롯을 경유하면서 황량하고 메마른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치한 그런 바람 광야에서 이렇게 수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 고역의 짐을 벗은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다시 저 광야로 또 그 광야에서 다시 또 저 광야로 그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바로 나그네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시 광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녕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행인이요 나그네일 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이 광야길의 연속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거칠고 피곤한 광야 여정을 승리로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건너가기 위한 이 광야에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28절을 보면 각자 맡겨진 사명에 충실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간 머물렀던 신의 광야에서 다음 수경지로 떠날 때의 모습은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자기 길을 행하더니 라는 이 표현은 원래 유목민이 좋은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껏 머물렀던 수경지를 정리하고 이제 장막의 이게 말뚝을 뽑아서 장막을 거둘 때의 정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각자 자신들이 맡은 이 직임을 따라서 진을 거두면서 떠날 준비를 하더니 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의 계속된 그런 나그네 생활 그리고 그동안에 각자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맡은 이 직임, 자신들이 맡은 이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같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약속의 처소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한치의 어김도 없이 온전히 준행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자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이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형통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에서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인간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내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뒤를 쫓아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모세가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광야의 길 안내를 부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혹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호밥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런 행동은 참으로 생소하고 막연한 그런 광야 길 위에서 무려 이 많은 집단, 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운 이 대집단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정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순탄하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무사히 이 가나안 땅에 당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호밥에게 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이 행동은 애틋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에 깃든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무사히 다 들어가게 하려고 호밥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 모세의 행동을 보면 교만이 없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그리고 영광을 무시한 흔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이시오 이 광야 여정의 최고의 지도자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길 안내자로 호밥을 선택한 이번에 이 행동은 단지 광야에 무능한 자신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을 서로들에게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함께 가기 위해서 호밥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 생활에 익숙지 못한 이 백성들을 좀 더 평안히 이끌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호밥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 인정하고 그 은혜를 절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3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여러분, 낮에 뜨거운 그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한 밤에 차가운 그 한기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안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광야 여정 내내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앞에 위치시켜서 거칠고 험한 이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여러분 독생자까지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는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시에 자신의 의지와 감동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을 복종시키는 이것이야말로 나그네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큰 비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의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를 흔히 가리켜서 나그네 그리고 행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세상을 결코 영원한 거처가 아닌 단지 임시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천국을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 나그네, 행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러가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영광된 이 천국 생활을 하기 전 일종의 훈련 도장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경건과 거룩에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임과 이 직임을 충성스럽게 여러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되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히 떨어지기를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을 따야 내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또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매일 매 순간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직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되 또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노력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혈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은 질서라, 질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겨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물결을 오라 하시는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어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변치 말라 하시고 성령 충만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